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삶과 인격을 바꾸는 복음. 삶과 인격을 바꾸는 복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청년들 그룹에 동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결혼에 관한 동영상이에요. 청년들은 가장 결혼에 관심이 많이 있죠. 그 동영상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인격이 좋은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그 동영상에는 신앙은 조금 안 좋아도 인격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라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도 그때는 되게 공감이 돼서 그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에 이제 교회를 많이 나오는데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달리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을 말하자면 중요한 것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가지고 성화되어서 인격이 변하고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신앙도 가지고 있고 그 신앙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하고 변화되어진 그러한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왕의 스펙,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울입니다. 왕의 스펙,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울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갑니다. 부모들도 자녀의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스펙을 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몇 가지 준비하다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딱 했는데 그 옛날 말로 얘기하면 중매쟁이들이죠. 뭐 그런 중매하는 그런 거예요. 딱 보면서 제가 이제 너무 이제 교회 안에만 있고 경건한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좀 세속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눌러봤는데 진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스펙들을 많이 따지더라고요. 상대의 학벌, 외모, 직업, 가문, 정확하게 연봉 얼마 되냐, 자산이 얼마 되냐, 부모님은 어떤 데냐, 심지어는 학교를 어딜 나왔냐. 저는 그것까지 따질 줄 몰랐어요. 학교도 이제 뭐 인서울이냐, 경기도냐, 지방이냐 나눠서 다 따지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데 틈바구니에 껴있겠죠. 결국은 비슷한 스펙끼리 모여서 비슷한 가정을 이뤄갑니다. 혹은 더 좋은 스펙을 원하기도 하죠. 자기 수준에 비해서 더 많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더 좋은 스펙을 쌓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그런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완벽한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죠?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 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영향력 있는 가문의 자녀였습니다. 뭐 오늘 말로 얘기하면 뭐 금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외모는 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거기 외모 보니까 그 스펙을 보니까 뭐 170, 뭐 175, 180 이상 뭐 다 있더라고요. 참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도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높았다고 합니다. 성품은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잃은 나귀를 찾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는 책임감도 있고요. 굉장히 충성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9장 10절에 보면 사환의 말이죠. 종의 말을 듣고도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연함을 가지고 있었고요. 결단력도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굉장히 성숙한 인간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뿐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예절면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세상 기준에서 보기에는 완벽한 청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리더,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리더상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원했던 왕, 세상이 원하는 왕의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쌓아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늘의 스펙,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 하늘의 스펙,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는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즉 영성이었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기도했다거나 찬양했다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다윗은 시편을 지으며 하나님과 교제했지만 사울은 어디서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문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록들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부한 것도 아니고 그저 그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무감각한 종교인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울이 사람들이 인격적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만 보고 이 사람을 선택했을 때 이 사람이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그의 진짜 문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보다 백성의 눈치를 보며 제사를 자의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율법을 전혀 모르죠. 자기 위치 파악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다가 사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가지고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언약을 몰랐습니다. 그는 율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결국에는 영성이 없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중요한 직분을 얻었을 때, 중요한 자리에 올랐을 때 결국엔 세상의 유혹도 이기지 못했고요. 그리고 사단의 공격도 전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의 삶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스펙과 경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습니다. 사울은 영적 스펙이 없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결과는 몰락과 파멸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불순종과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자살을 통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원합니까? 요즘에 교회 주보를 보면 예전에도 그랬죠. 다 이제 목사님들 스펙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저는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어디 스펙 하나 못 내밀 것 같아요. 우리 중국 선교지 성도들은 그래도 단순하고 순종 깨끗해서 선교사님, 목사님이라면 목사님이시냐고 그들은 스펙 같은 걸 보지 않습니다. 한국은 주보에 보면 스펙이 너무 화려하죠. 명함 한 장 못 내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에게 어떤 배우자를 바라십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좀 신앙이 없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제 딸이 이제 사람을 만나는데 세상적인 스펙이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성숙해 갑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도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주어진 맡은 일에 충성되게 자기 일을 감당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제가 성숙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둘째치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입으로는 복음과 언약을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외치는 구호가 아닙니다. 삶의 기준과 방향을 결정하는 가치관입니다. 세계관입니다. 인생관입니다. 복음과 언약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아이들이 저희 부모님들에 대한 평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번에 생기는 변화가 아닙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하죠. 100번 듣는 것보다 단 한 번 보는 것만 못한다는 것입니다. 100번 듣는 것이. 진짜 복음의 체질이 된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그 현장에 복음의 증인,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이게 중국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에도 있죠. 옛날에 배웠던 한자어인데 묵을 가까이 하면 검해지죠. 그러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같이 되어져 갑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복음이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이 되어진 사람, 복음이 그 사람의 사상이 되어지고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진 사람과 같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가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과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영적인 스펙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스펙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볼 때 한국교회는 굉장히 유교에 가깝습니다. 유교적 권위 속에서 이렇게 조직 문화가 형성되어져 있죠. 말씀보다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지고요. 믿음보다는 상하관계, 눈치 문화, 외적 기준이 신앙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참으로 이 시대의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교회 타락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를 만나신 데 대한 책임을 절대 불교에게 묻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교회에 물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하늘의 영적 스펙,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말씀과 기도,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사울이 천성적으로 가졌던 그것보다 더 성숙하고 더 인격적이고 더 좋은 리더십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개발하거나 훈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높이십니다. 때로는 사울보다 더 나은 환경과 배경을 그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성공을 그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스펙을 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 강단 말씀은 다른 이름은 없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전할 멈추지 않는 복음.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이 복음은 바로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기도 한 방에, 영접 기도 한 방에 모든 문제를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가정을 걷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세속적인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체질화된 사람, 진짜 복음의 증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